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엘에게 임한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메뚜기의 재앙을 당하고 또한 메뚜기의 재앙 가운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임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뭄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노인들에게는 4대에 걸쳐서 말하라고 명령을 하고, 또한 메뚜기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말갛게 벗겨버릴 정도임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앙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해야 될까? 우리 오늘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우리가 제사장의 그 의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의복, 에봇, 판결의 흉패,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파란색 겉옷,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그 반포 속옷, 머리에 쓴 그 관,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진 그러한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도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굵은 배 옷을 동이고 슬피 울라라며 말씀합니다. 제단에서 수종들은 자들, 또한 하나님께 수종들은 자들, 제사장들 또한 레위인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슬피 울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소제를 드릴 수도 없고 전제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한 제사가 다 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제사장들은 그냥 단순히 배움만 입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바로 이 고난의 때, 이 재앙의 때는 여호와께 회개하며 나아와야 될 때이라는 것을 오늘 요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될지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늙은이들은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였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앞에서 술 마시면서 술 취해 있는 그 사람들, 세상에 낙이 없어라고 더 이상 단술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금식일을 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아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금식은 곡기를 끊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게 되면 제가 저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금식의 의미 아닙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의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우리 24일 날 발표를 한다라고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위드 코로나를 마치면서 새로운 그러한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새로 이야기하는 그 정부 정책은 많이 모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분명히 그러한 모임들 다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시간들을 정하여서 만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운데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교회는 24일 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당신만이 이 일에 대한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오늘 이 메뚜기의 재앙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가뭄으로 인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엘 선지를 통하여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메뚜기의 재앙의 날만은 아닙니다. 가뭄의 날만은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 날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 그러한 때입니다. 재앙이 정말로 이 메뚜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재앙이 임하는 그 날, 멸망의 날, 젖는 자로부터 임하는 그 날,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고 이 가뭄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주시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임하면서 누가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벌써 3년 전이죠. 2018년, 우리 그 2019년 그 가을쯤 10월 11월쯤 돼갖고 중국에서 무슨 그 코로나라고 해갖고 그런 게 어떤 시장에서 그 생겼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게 생겼네, 막 큰일 났네, 중국의 도시를 막아버렸네, 이 너무나도 큰일 가운데 그래도 몇 달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마 다 그런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월 2월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봄이 오게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나라 메르스 한참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만두게 되어진 것처럼, 멈추게 되어진 것처럼 그냥 그만두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이 온 세상에 퍼져버렸습니다. 어떤 코로나의 하나의 그런 질병만 그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알파, 그 다음에 지금은 오미크론까지 해갖고 하나하나 버전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의 때만을 두려워하거나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아니 코로나가 이거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이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재앙들이 반복성이 있습니다. 반복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재앙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재난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나는 그러한 재난에 대하여서 징조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징조는 시대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징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는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는 우리가 주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유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이 메뚜기의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때에 우리가 바로 먼저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금식일을 정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메뚜기의 때, 이 가뭄의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나오고 있죠. 너무나도 그 재앙이 심각합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버렸습니다. 이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버렸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씨를 뿌려놨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발아대지를 못해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냥 흙덩이 아래에서 그냥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곡식이 안 나니까 창고가 비어버리죠.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안에 있던 그런 곡식조차도 다 시들어갑니다. 가축은 어떻습니까? 울부짖고 있어요. 소떼가 소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도 배가 고픕니다. 꼴이 없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뒤에 보십시오. 양떼도 피곤하도다. 양떼도 피곤한 시대. 이게 바로 요엘 때에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임할 때죠. 이러한 때에 우리 요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상황은 지금 불이 목장의 풀을 사르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사르고 점점점 불이 퍼집니다. 들짐승도 헐떡거리며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그 불에 탔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불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바로 그 순간에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성도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참 이게 시적인 표현은 아닙니까? 양떼도 얼마나 이러한 가운데 피곤한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죄를 범하다, 형벌을 당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보았었지만 메뚜기의 재앙이 언제 임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면 메뚜기의 재앙도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메뚜기의 재앙 때에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코로나를 당한 이 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요회를 통해서 주는 그러한 말씀의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편, 우리 50편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 50편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그러한 시편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 이거죠.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가 또한 언제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50절 우리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의 때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그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건짐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재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코로나의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보여주시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날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